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아 온전치 않은 몸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내려가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자신의 선교 루틴을 따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3번 회당을 방문해 거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애언하는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성경대로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선포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당시 회당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낯선 설교였고 그들을 혼란케 할 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문했거나 혹은 유대교의 호의를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유대 전통 준수에 철저했던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유연한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헬라인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심과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저자의 불량배들을 매수해 바울 일행을 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만 염려했습니다. 사실상 진리에서 멀어졌고 세속화에 깊이 물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량배들과 함께 바울 일행이 머물던 야손의 집에 들어갔지만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 끌고 읍장에게 데려가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장은 빌립보에서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한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규정하고 그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이사를 반역한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바울 일행을 그 반역자 예수를 왕으로 따르며 가이사를 거역하는 무리라고 고발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임금과 주로 믿고 섬기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소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소란케 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 선동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전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밤을 틈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강론합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들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시기하여 폭력배를 동원하는 비열한 짓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한 말이 과연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살펴보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추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까지 내려가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디모데와 실라만 남게 하고 바울을 홀로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도 박해를 피해 다니며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그의 선교의 동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항상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로 선교에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물리적 박해는 많이 사라졌지만 심리적 박해는 훨씬 강도가 세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무시와 조롱과 비난과 혐오가 늘 따릅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같은 적대자도 만나겠지만 베레아 사람들 같이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만날 것이니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맡기신 말씀을 저희가 먼저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묵상의 힘으로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 같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